할렐루야. 수요일 이 예배를 또한 오늘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 감염이 또 여러 방면에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또한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문제해오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전파되어져 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실 때에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부분을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도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1시간가량 이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 있는 부분들을 지금 벌써 몇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또한 기침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이 시간을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또한 우리의 자리와 또한 허락된 자리 가운데 또한 허락된 방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려운 것만이라고 치부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들이 확진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가운데서 진행되어진 부분을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방편은 여전히 풍성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70년 이후에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 경험한 그 70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있고 즐겁고 마냥 편하고 즐거운 부분들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편리함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듦이 계속 드러나서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내어지고 우리가 또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올 때 보통 사도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힘있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결말이 지어집니다. 요한은 이 70년이 지난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의 이제 교회가 더욱더 나아가야 될 길을 향하여 대해서 가장 먼저 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 글자로 어렵지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개념으로 이단과 철학의 영향이 있었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쓰여져 있는지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의미는 썩어가는 것, 그리고 죽음을 안고 있는 것,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영원한 왕이시며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가야 될,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입고 믿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두려워도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의미로 썩어져 가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감내하신 정말 단편적이지만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고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함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계속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쓰이는 표현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신 그 영광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함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셨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만 해도 매주 어른들을 대상해서 영상을 7편씩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영상을 다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신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정말 요즘만큼 깨달았다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하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론 이전 시대와는 이전 시간과는 다른 어려운 예배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내용이 이 말 그대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분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풍성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본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17절 본문만 보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전달되어진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싶다. 은혜를 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배려를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제가 몇 번 했는데 사형에 처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 어느 날 왕으로부터 사면의 명령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힘차게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많은 부분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조금도 줄어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와 진리는 늘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연희교회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보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한숨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대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은 날로 날로 더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모든 저희들의 연약함과 교회의 권위들이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높이 있게 영광 돌려지는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며 채워주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